오늘 본문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심이 깊은 80세 부모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흐뭇한 마음으로 그래,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년부터는 용돈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후에는 해외여행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는 큰 집도 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진짜로 효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흐뭇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들아,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년 말고 내일부터 전화 좀 받고 전화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이 효도하라고 하면은 어느덧 이 세상에 안 계실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효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효도를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고 오늘에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르신들의 과거에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오늘 효도할 때 미래에도 함께 계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듯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있어야 내일에 효도할 부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른 공경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전체적으로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빨리빨리 넘기고 있어요. 예.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보니까 이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이 이웃사랑의 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한 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살아가는 거룩의 모습이 바로 이웃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은 부모님 공경을 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말씀할 때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생명을 수여하신 분으로 공경하고, 또 그리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리고 부모를 경외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궁금한 것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과 같은데, 부모를 공경할 때 안식일을 지키며 경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앞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른들이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어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야영 해보셨습니까? 야영을 해보면요, 그 야영을 하루는 하는데 이틀 3일 하려면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야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시내산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1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 듣기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매 주마다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시 한번 재훈련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광야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공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갈 수 없는 공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하셨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님 공경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법칙이고 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또 그리고 잠언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장수의 은혜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성경에서 진짜 실현됐어요.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출발할 때 1차적으로 숫자 개수를 했습니다. 보면은 1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저렇게 보니까 좀 더 쉽게 잘 보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1차에 보니까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개를 보니까 총 숫자가 나요. 60만 3,550명,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차에서는 꽤 숫자가 꽤 있었어요. 근데 2차 맨 마지막 보면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어들었어요. 그 가감한 숫자가 어디서 가감이 됐나 보니까 늘어난 족속도 있었고 지파도 있었고 줄어든 족속도 있습니다. 지파도 보니까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는 대부분 어땠습니까? 줄어들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인도하는 동쪽으로 지나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여러분 어땠는 줄 아십니까? 다 늘어났어요. 유다가 선봉장이 된 그 지파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등비등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하는데 많이 잘 지키는 선봉에 쓴 지파가 르우벤 지파인데, 그 선봉에 쓴 지파들 중에서는 많이 잘 지키는 지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그 다음에 시몬 지파가, 갓 지파가 그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확 줄어버려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고라 반약 사건, 또 불만으로 인한 노뱀 사건, 또 시띠 음엠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인구수가 줄은 족속들이 있었던, 지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유다 지파, 그 지파는 원래부터 인구가 많았어요. 따뜻하죠? 우리 마음은 더 따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실현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경험한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말을 잘 따랐던 두 번째, 유다 지파의 두 번째 이사갈 지파는 가장 많이 불어났습니다. 인구가 몇 프로 불어났나 보니까 118% 불어났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실현됩니까? 실현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현됩니다. 어버이 공경하는 것,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요, 어떤 속담이 있어요? 자다가도 뭘 먹어요? 떡을 얻어 먹어요. 자다가 절대 떡 얻어 먹으면 안 돼. 못 걸려요. 우리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다 잘 녹아 있습니다. 어른 공경하는 것 성경에 다 녹아 있습니다.
유교 사상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 가운데 많이 믿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 사상 속에 있는 그 유교를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힘이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하나님 신앙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더 복됨이 있고 더 은혜가 있고 유교 사상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다 성경 안에 다 잘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부모님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삶을 살아온 어른들의 그 삶의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읽었던 32절에는 신앙의 연륜 또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샘머리가 여러분 어떤 머리인지 아세요? 샘머리는요, 그냥 곱게 난 흰머리가 아니에요. 샘머리는요, 머리가 하얀 새하얀 연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샘머리입니다. 한두 새치 난 게 아니라 새하얘져 버린, 그냥 백발이 돼버린 그런 머리. 백발은 우리 어른들의 영화의 면류관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곳에는요 연륜이 들어있는데, 특별하게 레위기에서 나온 이 연륜은요 그냥 보통 연륜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는 신앙의 연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우리가 그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얻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 공경으로 신앙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른 공경으로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른의 신앙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른의 신앙은요, 인생의 호흡을요 짧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호흡을 길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유혹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본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기다릴 줄, 그리고 눈앞에 있는 유혹을 쫓아가지. 이게 바로 어른신앙. 어른신앙은요 생명의 해가 길다고 말합니다. 잠언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길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지혜가, 신앙의 연륜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볼 줄 안다는 것이죠. 함부로 사람을 단순한 일로 평가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며 지켜보며 그가 변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어른의 마음이요 부모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위임식을 하면서 제가 섬겼던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고 원로 목사님을 추대되신 목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게 어른 같으신 목사님이고 또 아버지 같은, 영적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왜 제게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왜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분을 존경하냐면, 그분은 제가 실수할 때, 제가 잘못 행했을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게 이야기해 줍니다. 임 목사님 좀 힘드셨나 보군요. 임 목사님 다음에 다 잊고 잘합시다. 그렇게 저에게 항상 말해주셨어요. 제가 젊은 목사님들한테는 배우지 못했던 신앙의 연륜을 배워요. 그러면 저에게 아들하고 저 동갑인, 제가 그분 아들하고 제가 동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들 같은 저에게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임 목사님. 그러면서 저에게 항상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목사 같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훈련, 목사님이 어제 저 훈련 잘 받고 와서 또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목사 다음은 거기서 배웠어요. 아직 훈련되지 못할 때 항상 저에게 목사님 하고 말해줄 때 목사 다움이 자라나게 되고 목사 다움이 갖춰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 신앙인들을, 후배 집사님들, 후배 권사님들을 그렇게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한순간의 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나갈 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 봅시다. 그렇게 항상 격려하는 것이 어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을 많이 가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어른이기 때문에 인생을 길게 살다 보니까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잘할 때 있고요, 못할 때 있고요, 실수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것은 사람의 관계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전요, 그래서 사람을 일 중심적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일하다 보면요, 실수할 때 있고요, 또 잘해서 부흥 뜰 때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일 잘하면 우쭐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걸로 저는 잘하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또 근데 칭찬이 필요하면 격려도 하죠. 근데 잘 못할 때 있잖아요.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어려운 일 있었나 보죠.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항상 위로합니다. 이렇게 항상 한결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은 우리 어르신 같은 신앙의 연륜 있는 우리 120년 된 용인중학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른 공경은 어른들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은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신앙을 느지막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느지막하게 믿고 나서 항상 저에게 절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 목사, 잘 될게요. 뒤로 자빠져 잘 될게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인생의 앞길을 살아갈 막막한 세대들에게 이 어르신의 마음의 그 메시지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부담감, 짐이 다 덜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이 다 녹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에게 마음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왜 없겠습니까? 6.25 세대 겪었죠. 일제 시대 겪었죠. 그리고 보릿고개 겪었죠. 근데요, 우리 어른 세대 가운데 있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어른 세대는요, 항상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축복이 있나 봤더니 마음속에 지나온 날에 대한 일들을 잊을 줄 아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온 날에 아픔들의 상황을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픔들을 잊을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들어오면 우리 좋은 마음이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은혜가 심겨져서 은혜가 뿌리 깊게 들어가고 또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는 거죠. 신앙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좋은 것이 뭐냐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좋은 마음밭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요.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의 가장 본이 되는 어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대해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에 있었던 일은 다 덮고 보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거죠. 언제요? 매일마다 새롭게 매일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행군해야 되거든요. 행군할 때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데 아론의 축복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은혜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지난날에 종되었던 삶을 이제 잊으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자는 거예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바라봐야 될 신앙은요 지난날의 아픔들을 대해서 잊을 줄 아는 어른 신앙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그 어른 신앙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어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20년 된 교회는 어른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 이 지역 사회에서 제가 보니까 용인중앙교회만큼 어른 교회가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이웃교회 110 몇 년 됐고요. 또 그리고 주변에 오래됐다는 교회는 60 몇 년 됐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누구 어떤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전화했는데 우리 교회 120년 됐습니다. 그러고 아무 소리 못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120년 된 역사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진짜 어른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허허허허 웃을 줄 아는 넉넉함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와도 허허허허 하고 받아줄 줄 아는 넉넉함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잘 됐겨 걱정 말어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겨 그러고 말할 줄 아는 축복의 어르신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 교회입니다. 어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진짜 이 지역 사회를 축복하며 이 지역 사회를 충고하며 이 지역 사회를 사랑할 수 있는 조금 신앙의 연륜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래요. 우리 한번 새롭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 가져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